마틴 로이드 존스는 1899년 12월 20일 아버지 헨리 로이드 존스와 어머니 막달렌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틴은 웨일즈 지방 카르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헨리 로이드 존스는 성격이 낙천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아주 반듯하고 영예심이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마틴의 아버지는 칼빈파 감리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칼빈파 감리교회의 특징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자주 불렀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자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마틴이 소년 시절에 가장 즐거워하던 것은 그의 부친을 따라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어머니도 매우 활동적이고 친절한 분으로 방문객들을 늘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1906년 봄, 마틴은 부모님과 형 해롤드, 동생 빈센트와 함께 랑게이토 마을로 이사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랑게이토에서 4마일 떨어진 트레가론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학생 수는 120명이었으며 그중 마틴이 가장 어렸으나 차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1913년 마틴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칼빈파 감리교 소속 봉사단 초청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설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토마스 윌리엄스 박사와 존 윌리엄스 박사가 설교했는데 깊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틴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먹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의 위기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마틴은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런던 대학교 고등부 시험에 우수한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병원인 바돌로메 병원에서 의학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탁월한 의학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21년 10월에는 의학 학사를 받고 바돌로메 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 중 한 사람인 토마스 하더경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가장 큰 소원은 하더와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뜻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틴을 육신의 의사가 아닌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마틴은 체링 크로스 교회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오가며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존 휴톤 박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틴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죄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며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 어긋나는 삶이나 태도는 바로 죄이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많은 문제들과 질병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이드 존스는 영적 각성에 대한 연설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현대 웨일즈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대의 도덕적 무질서를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이 아닌 학위나 경제적인 부로 평가하는 경향, 신문의 자기 업적을 과시함, 찬송가를 오용함, 강단의 부패 등을 꼬집었습니다. 이 설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런던까지 소문이 퍼져 온통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뒤 마틴은 웨일즈의 부흥을 위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목회자 조셉 젠킨스는 마틴에게 웨일즈 순회 집회를 함께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는 1925년 4월
웨일즈의 사회연합단체의 정기집회에서 또 한 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마틴은 의학을 포기해야 할지 말지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더경의 병원 내에 개인 병원을 이미 세워서 중요한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은 1925년 부활절에 그의 레덴시 집에서 동생 빈센트와 함께 작은 서재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마틴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영적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 동기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속에 나타난 사랑이 마틴을 감동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놀라웠으며 그 사랑은 거룩하였으며 그 사랑은 내 영혼과 생활,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의학에 종사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과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인의 죽음을 통해 허무함을 느꼈고 이 사건은 그를 더욱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존 낙스의 후계자였던 로버트 브루스의 고백을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목회의 소명을 거역하였다. 그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얻은 것이 없고 말을 타지 않고도 얻은 것이 없다. 그저 양심의 가책만 받았을 뿐이다. 그는 결국 결심하였습니다. 목회를 안 하고도 견딜 수 있다면 의사를 하겠지만 나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의사를 할 수 없다. 로이드 존스는 1926년 10월 이스트엔드에 있는 포플라 선교회를 시작으로 강단에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좋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교수 자리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에게는 유혹이 될 수 없었습니다. 1927년 마틴은 평생의 배필인 베단 필립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베단은 같은 의대생으로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베단은 마틴이 강단을 지키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그를 충실히 내조하였습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과 판단력으로 설교와 집필 등 남편의 목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마틴과 베단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베라본의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전임 목사 루이스가 4년 동안 사역한 후 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고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청교도 목사 마틴의 첫 목회지는 하나님의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열정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그보다 더 풍성함이 넘치나이다. 타락한 자를 일으키시고 힘이 없는 자를 붙잡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나 저는 불의뿐입니다. 저는 거짓되고 죄로 가득 찼으나 주님은 진리와 은혜로 가득하십니다. 그의 첫 목회 시절의 설교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그가 첫 10년간의 목회 기간에는 한 설교를 일주일 내내 몸소 손으로 쓰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였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신학생들 사이에는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가 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로이드 존스의 설교 원리는 뚜렷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는 칼빈파 감리교에 속해 있었지만 교파에 매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고 성화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과는 교파에 상관없이 교류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을 개인의 회개 속에 나타나신 거룩한 능력의 확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설교들은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는 복음 앞에서 인간을 회개하도록 하는 설교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힘차게 설교하였습니다. 여기 사람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웨일즈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는 매주 예배당이 꽉 차도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그들의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주일에는 2시간이 넘는 집회를 갖고 토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1930년은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교회는 해외 선교회를 돕겠다는 헌금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이올린 롭슨이라는 부인은 그동안 사치스런 옷과 외모에 많은 돈을 써버린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금속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영혼을 바치고 모든 소유를 들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한 번은 가난한 윌리엄 토마스가 아침 일찍 로이드 존스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고 슬픔에 가득 차 비참해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자신의 죄 많은 과거사와 슬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사역은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0년 초에 북웨일즈를 방문하여 설교하는 일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정규적인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때 웨일즈는 옥스퍼드 그룹 운동이 일었는데 이 운동은 성령을 강조하며 꿈이나 황홀경 같은 신비적 체험들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진리가 먼저이지 경험이 먼저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운동에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칼바르트의 가르침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확무오한 성경을 의지하는 정통 기독교 신학을 세우기 위해 논증하였습니다. 1935년은 로이드 존스가 많은 영적 각성을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1935년 1월 1일 카디프에서 설교하였을 때 2,000명 이상이 참석하여 교회를 메웠으며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 로울란드의 200주년 기념을 위해 랑게이토에서 드린 예배에는 7,000명의 성도가 참여하였으며 웨스턴 메일즈는 이 집회를 가리켜서 1904년의 부흥 이래 서부 웨일즈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 자신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과 영광의 부활, 이것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1936년 그가 해외 순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몇 달 동안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11년간 아베라본은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든 영적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당시 영국 국립신문은 그의 목회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11년간 아베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자의 생활을 쌓아갔다. 그는 아베라본에 거하는 수백 명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지난 11년간의 그의 선행은 수천 가지에 다다른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집세가 밀린 사람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었다. 그래서 아베라본의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캠벨 몰간 목사와 격주로 강단을 지키다가 1939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정식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그는 IVF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제대회를 유럽에서 3차례나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9월에 전쟁이 일어났으나 39살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전쟁 중에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였습니다. 런던의 복음주의 도서관 관장직은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일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독서광이었습니다. 독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독서는 그의 일과였고 즐거움이었으며 생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해변가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면서도 영적 독서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였고 마음속 깊이 받은 감동을 간직하였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는 신학 서적과 경건 서적을 즐겨 읽었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와 부인 베다는 53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81년 3월 1일이었는데 2월 28일에도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만나는 영혼의 양분을 공급해 준단다. 그는 아베라본 베들레헴 교회에서 11년 동안 그리고 3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68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에서는 은퇴하게 되었지만 결코 사명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을 할애해 주었고 결코 불평하지 않고 위로하며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를 정리하여 출판하는 일은 그가 가장 힘쏟는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출연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인해 너무나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목소리를 잃기는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정신은 끝까지 온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노트에 힘들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는 1981년 3월 1일 그가 사랑하는 웨일즈의 국경일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웨일즈에 있는 그의 무덤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메시지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일생 동안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